본문을 읽고 나니까 오늘 힘들겠다 싶죠. 예,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참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지금 만날 아주 큰 위기들을 몇 가지 이 사회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년째 이 기후 문제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것이고, 그리고 이 기후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보도나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다가올 기후 문제와 더불어서 이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에 미칠 엄청난 이러한 큰 위기로 우리들에게 점쳐지고 있고, 이러한 위기 상황은 우리 조국 한국에 더 빨리 불어닥칠 위기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러한 남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결혼할 계획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남녀 청춘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 60%가 결혼 계획 없습니다. 나는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안 낳는 나라로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두 남녀가 얼마를 낳아야 되냐면 2.1명을 낳아야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를 낳고 있냐면 0.7명을 낳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닥쳐올 이러할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쟁점은 뭐냐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들에게 구속받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 독신 생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을 하는 건 사람들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뭐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있습니까? 라고 젊은 세대들이 대답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결혼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제멋대로 사는 것이니까 뭐 자기 좋을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이 결혼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래도 이런 주제가 딱 맞닥뜨려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이러한 일일 뿐만 아니라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 생활에 깊숙이 물들어 있던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간음하는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면 이 사람은 다 간음죄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음하는 일 빼놓고는 여자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의 쟁점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자를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지, 뭐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그 사회 안에 있었던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이 이야기는요,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좀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거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 숫자를 헤아릴 때에도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뺍니다. 왜?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관념, 그들이 여자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며 삶은 남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 여자들을 생각하거나 여자들을 고려하고 여자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생각은 그 시대에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마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당시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간음하기 위해 그 여자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무슨 건수가 생기면 소위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써주고 나가.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책임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이 남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삶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자들을 막 쉽게 버리고 증서 하나만 딱 던져주고선 너하고는 오늘부터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사사로이 여자를 버리면 그게 뭐다?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간음죄는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십계명에 나오는 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루시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십계명을 어기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계명 가운데서도 십계명은 대표적인 계명이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거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들이 받았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혼 문제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기 때문에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남자로서의 우월성이나 남자가 행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들의 이 행태를 예수님께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남자들 사회였고 남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얼마나 참 황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엄청 잡수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아니, 이럴 바에야 결혼을 왜 합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즐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만큼 당시 사회에 있어서 이 여자의 인권은 무시되어져 왔고, 또 남자 위주의 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시대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어떤 인종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런 생각들을, 이러한 관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이게 통하고 우리의 시대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신 생활에 대한 분명한 규범이 있고,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오늘 우리의 가정 생활을 바로 지켜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서 남자들의 간음죄가 여자들의 경우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를 버리면,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에 정한 대로 이혼 증서만 써주고 이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증서만 발부해주고 10번을 버리든지 20번을 버리든지 얼마든지 자기들은 자유롭게 여자들을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서 써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남자로 태어난 것이 여자로 태어난 것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발언이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든 이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요,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하루의 기도 가운데 3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으니, 그 첫째는 나를 유대인으로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을 진짜 감사합니다. 셋째로는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3대 유대인들의 감사 제목이었거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다 이 문제에 있어서 똑같다, 동일하다,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그들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유지해왔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냥 하루아침에 몽땅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타락해서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싶고
이 정말 많은 세상적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서 쾌락을 즐기고 하고 있는 이 남자들의 추악한 마음, 이 마음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돌덩어리를 하나 딱 얹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장가는 왜 갑니까? 장가 가는 것보다 장가 안 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버랩 해가지고 우리의 시대의 정황에 맞도록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다. 오늘날 조금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소위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60% 정도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것,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질문했던 그 내용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하는 이유는 좀 다르지만 결국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제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은 아무에게나 해당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니 직업도 뭐 내가 튼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만한 이러한 재력도 나한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며 생겨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내 선택으로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 가능하냐?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대 정신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자꾸 어깃장 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이익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경우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자가 뭔지는 아시죠? 이 생식이 불안정해서 성생활이 불가능한 남자들, 이 사람들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고자로 난 사람들, 이 사람들 독신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고자로 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법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칙에서 절대로 우리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때가 이르러서 결혼할 때가 되면은 부모를 떠나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리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뭐 안 하고 싶은데, 나는 혼자 사는 것이 네 생각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지해 가려고 하시는 자연 법칙, 그리고 이 종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거스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나게 하실 때에 고자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부합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고자된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태어날 때는 고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이 결혼 조항에서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같은 건데요. 뭐냐면 성기능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이 가정의 번식의 원리를 이어갈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생식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하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라는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고환이 상한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화제로 드릴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당시에 제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고환이 상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오늘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고나 아니면은 불의의 사건으로 통해서 이러한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요,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진 나라, 그 진 나라의 귀족들이나 아니면 왕가의 후손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가거나 그 나라에 살려져서 가게 될 때에 그 왕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무너진 나라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이 구테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왕자들의 고환을 제거해가지고 더 이상 생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 이러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2개 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사람. 둘째는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살면서 무슨 일로 인해서 고자가 된 사람. 결국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생식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의 예외 조건을 달아두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뭘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나실인들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학자들 간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스스로 고자되었다 하는 이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거세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이건 실제로 거세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금욕 생활과 극기 생활을 통해서 이 성생활이나 아니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두고 스스로 고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금욕 생활이나 이 자기를 이기는 이 극기 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은 결코 이 은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니 오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자되었다 하며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꾸 성적인 이러한 욕망이 올라오고 또 배우자를 여자들을 볼 때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딴 생각이 그러거든. 어떡하라고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스스로 고자될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만 내 평생을 소진하고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 이러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일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이러한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런 거는 무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특별 조항이 뭐냐면 이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아내가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할 나실인으로서 자기의 마음이 자꾸 누구에게 뺏기냐면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고 태어난 자식들도 돌봐야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가 힘드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굳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자꾸 옆으로 새는 이러한 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장가를 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들을 책임져야 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 이러한 마음, 시간, 이러한 정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으니 이런 경우라고 하면 결혼하는 편이 낫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금욕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있는 이러한 성욕이나 아니면 배우자들, 이성 간에 생겨나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끊어버리고 이거를 어그리고 자기가 극기하고 더 나아가서 금욕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성적 욕망이 생겨날 때마다 이것을 참기 힘들거든. 어떡하라고요?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라는. 요즘 근자에 와서 이 젊은이들이 또 톡쇼 같은 데 보면 아주 그냥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결혼주의냐 비혼주의냐 이렇게 물어봐요. 서로 간에. 그래서 나는 비혼, 나는 결혼 뭐 이래가지고 뭐 자기 취향을 따라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 취향 따라서 내 생각으로 나는 비혼, 나는 결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그거 정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 중도 결혼 안 하고 신부도 결혼 안 하는데 왜 목사님들만 결혼을 합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뭐 중들은 이교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가 그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는 사실 한 식구들 아닙니까? 결국 개신교가 어디서 왔죠? 천주교로부터 왔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뿌리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신부는 결혼을 안 하는데 왜 목사는 결혼을 하냐는 것이죠. 이게 보면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정말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들 약간 타락해 보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이 가톨릭 교회가 결혼을 금지하고 신부들이 혼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한 것이 중세기입니다. 그 전에는요, 다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교황이라고 모시고 있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님부터, 첫 번째 교황님부터 결혼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결혼을 해왔습니다. 교부 시대를 지나서 그 가톨릭 교회의 많은 이 사제들이 다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
300년대가 지나가면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다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의 권세가 점점 세져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 교회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넘어서 이제는 얼만큼 강력해지게 되었냐면 황제가 되려고 하면 교황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들, 나라의 황제들이 교황한테 잘 보이고 추기경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기네들의 이 대권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그 왕이나 황제들은 이 교회에 엄청난 이 뇌물을 갖다 바치기를 시작을 하죠. 교회에다가 엄청난 땅을 주고 하인들을 주고 이 교회에 정말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서 그 군주들이, 그 주권자들이 이 교회로부터 자기네들의 권세를 인정받는 이러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중세기에 오면서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에 세상에는 두 개의 광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 개의 이 광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다. 해는 교황이고 달은 황제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고 이 교회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면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사제들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들께서 결혼을 2중, 3중으로 하셔가지고 첩이 많은 사람은 70명도 넘게 있었던 이러한 교황들이 생기고 교황들의 그 첩들에게서 자식들이 막 태어나는데 이 자식들이 태어나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고 성을 주고 하인들을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이 사제들의 자식들이 생겨나면서 나중에는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기에 버거울 정도로 힘든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는 12세기에 와가지고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사제는, 신부는 결혼하지 못한다. 왜? 줄 땅도 없고 이제 돈도 없다. 이제는 결혼 못한다. 12세기에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이 가톨릭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가 아니고 교회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의 제도에 의해서 고자가 돼버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엄청난 성적인 문란과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가톨릭 교회 안에서 동성애 문제, 아동 성추행 문제, 사제와 수녀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수없는 이러한 성문제가 생겨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보도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적 문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황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제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서방교회가 독신주의를 택한 것은
일시적인 처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신부님들이 결혼하시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면서 직업이 신부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성적 욕망을 누르고 금욕 생활을 하고 극기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갖 비행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제도 아래서 말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단지 그 제도를 만든 이 천주교회 자체를 놓고 우리가 정죄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신 생활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자. 또 하나는 중간에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라도 고자된 자. 결국 이 둘은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자. 결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으로 두신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빼놓고 나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하기 위해서라도 요즘엔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50대를 넘어서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살려고 하면 빨리 결혼들 열심히 장려해서 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의 노년을요, 지켜줄 젊은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고, 오늘 이 건강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제도대로 갈 때에 그것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놓고 보아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있잖아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아빠, 예수님 믿는 엄마, 또 그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뭐예요? 교회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지게 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지역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 교회들이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유니버설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대로 살아야 이 가정과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사람들의 이념이나 그 시대의 정신이나 이런 건요, 하나도 이것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우리들이 생각할 여지가 없는, 적어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결혼제도,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신 이 사회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제도가 반드시 세워지고 반드시 지켜져서 오늘 우리 가정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지키고 오늘 우리 인류를 지켜가는 이러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오늘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서부터 오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비결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간다고 할지 모르더라도 오늘 믿는 자들,
오늘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펼쳐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